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히트 바꿔주세요. 히트.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14절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긴 한데 인접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을 같이 바로의 자를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요셉이 강청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할 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헤세드입니다. 성도의 헤세드. 자, 성도의 헤세드를 보기 전에 오늘 14절의 말씀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과의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이 관계 가운데서 헤세드라는 용어가 나오죠. 물론 요셉은 성도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성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을 왜 썼느냐? 14절을 잘 풀어서 제가 원어의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일이 잘 풀리게 될 때, 혹은 당신의 일이 잘 풀리게 된다면,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제발이 강조되어 있죠.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바로에게 잘 말해 주셔서, 자, 여기서 14절 보시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아주 이게 번역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났던 이 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꿈을 다 맞췄다. 나의 꿈도 맞추고 또 꿈는 자의 꿈도 맞추고 알고 봤더니 그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됐다더라. 이 모든 일들, 특별히 자기의 꿈 해몽을 하게 된 과정과 그의 이 소위 말하는 실력을 바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바로에게 잘 말해 주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말 가로 열고 뭐가 있냐면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셔서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가로 열고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가 꺼내준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가 꺼내준다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왜 당신이라고 그랬을까요? 당신이 나의 이 실력, 이 과정만 바로에게 잘 소상히 설명해 주어도 바로는 나를 꺼내줄 겁니다. 결국은 당신이 꺼내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거야. 당신이 이 말을 해줘야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헤세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입니까? 헤세드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로열티입니다.
충성심. 이 충성심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헤세드, 충성심을 가지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함을 가지고 있죠. 이 신실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이야기할 때는 충성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이 신실함, 충성됨입니다. 예를 들면 신하던 자가 임금의 말을 끝까지 지키고, 예를 들면 임금의 왕권이 흔들릴 때도 끝까지 그 임금 편에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충성인데, 그거를 히브리적 개념으로 그러한 것들을 헤세드를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가장 최상의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Best for another. 타인을 위해서 가장 최상의 것을 공급하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쭉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그죠? 좋은 것들을,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 최상급은 아니지만 단수죠.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죠. 좋은 것에 해당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고 최상의 것을 타인을 위해서 갚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타인을 위해서 베풀어 준다. 하나는 뭐예요? 충성이고 하나는 뭐예요? 가장 최상의 것을 공급해 준다라는. 근데 이 충성과 가장 최상의 것을 공급해 준다. 가장 최상의 것을 공급해 준다에는 무슨 뜻도 있다고요? 나에게 갚을 능력이, 나에게 갚을 처지가 안 되고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나보다 더 하급, 계층 구조로 볼 때는 하급자에게도 가장 최상의 것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앞에는 뭐라고요? 충성심이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떠받들고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죠. 뭘 통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처음에 뭐예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노아, 언약을 맺었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예수님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약을 통해서 가장 최상의 것,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로열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시죠. 그래서 로열티와 best for another, 충성심 혹은 신실함과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함, 이 두 가지를 떠받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의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무감입니다. 의무. 언약 관계가 설정됐다가 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의무. 물론 하나님에게 의무가 부여된다라고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의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그 언약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죠. 물론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라는 이 본성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무라는 것을 붙이지 않지만 그냥 언어적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도 언약적 의무를 우리에게 뭐예요? 행하신단 말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충성심 혹은 신실함, 최상의 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공급함, 이 두 가지를 떠받들고 있는 게 그것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개념이고, 이 언약을 받들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의무감입니다. 자, 이 의무감은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서는 뭐예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언약적 의무를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빚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ow는 I owe you 할 때 ow는 어떤 의무를 내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고 당신에게 빚이 있습니다라는 뜻도 된다. 이 단어 자체가. 의무라는 것은 마치 빚과 같이 뭐예요? 꼭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헤세드의 의미이고 헤세드의 뭐예요? 중요한 뜻 그리고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헤세드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나와 너가 서로 뭐예요? 관련을 가져야 되죠. 나와 너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언약적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에서 우리라는 것으로 묶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사의 관계에 있어서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 두 명이 서로가 언약 당사자가 돼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죠. 아니면 두 명이 이제 서로 간에 뭐예요? 관련을 맺어가지고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더 이상 관계를 형성하기 전과 관계를 맺고 난 이유는 완전히 뭐예요? 다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조건은 뭐냐면 두 존재 간의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관련성. 자, 그러므로 처음에는 헤세드의 의미와 근거, 그렇죠? 두 번째는 헤세드의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세드의 실천. 헤세드를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죠. 실제로 뭐예요? 신실한 행위를 수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공동체 안에 있는 자에게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 그게 뭐예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다 종합을 할 때 먼저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 사이에서도 헤세드가 지금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죠. 자, 그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라는 말은 아니지만 벌써 언약적 관계가 설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전제가 된 겁니다. 어떤 언약적 관계가 설립이 되느냐?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타인에게 엄청 큰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힘들어졌을 때, 한 번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영화 봐도 나오잖아요. 큰 위기에서 목숨을 살려줬어.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오늘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당신에게 베푼 은혜를 꼭 한 번은 갚아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이 사건을 꼭 기억을 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강청의 의미이지만 언어로는 강청이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그것을 수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약속적인 이행관계, 의무관계가 뭐예요? 설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헤세드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 사흘 이후에 복직이 됐는데 바로 까먹어버려. 사흘 지났는데 3년도 아니고 사흘이 지났는데 그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거 생각해 주십시오. 오케이. 3일 지났는데 뭐 잊어버리고. 사람에게는 헤세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헤세드가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이 헤세드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그것은 죽음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 간에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도 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있을 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무슨 의무가 있느냐?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헤세드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 간에 언약이 있을 것이고 이 언약 가운데는 언약 공동체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규례과 율례들이 있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파기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는, 다시 말하면 헤세드가 뭐예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미가서에서 지금 읽어드리겠지만 구약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헤세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같은 의미인데 스펙트럼을 다르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어떤 옳은 일을 행한다의 의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미슈파트잖아요. 미슈파트. 그죠? 이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미슈파트와 세덱. 그쵸?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옳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서 언약 공동체 안에 있죠. 그럼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이사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미슈파트의 개념이 뭐라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체데크의 기본적인 개념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대로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 to practice justice. 이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학적 개념으로 어떤 옳은 일을 행한다라는 개념보다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는데, 자, 그러면 정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보다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다룬다면 뭐예요?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언약에 맞추어서 언약대로 순종하는 것을 정의를 행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언약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사회학적 언약에서 중요한 게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 언약적 관계를 행하는 것,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뭐라는 겁니까? 헤세드라는. 자, 오직 정의를 행하며 뒤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인자, 그게 아니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사랑하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타인을 향한 그 언약,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이다. 단순히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라고 쓰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는 겁니까? 의무라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와 같다는 거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뭐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헤세드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이웃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 성도가 내 이웃이 전혀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도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성도들의 헤세드랍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는 아까 6장 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 전 구절 어떻게 나와요? 4절이면 5절부터 어떻게 나와요?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물 같은 재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될 건 뭐다?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수직적 의미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뭐예요?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 이웃과의 필요를 공급하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긍휼히 행하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재물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미가서를 보시면. 그래서 미가서 전체를 보면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라고? 단순히 옳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에서는 특별히.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신약 성경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라고요?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주일 설교에서 요한일서에서 사랑한다 그리고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과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뭐예요?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지역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뭘 드러내셨다? 사랑을 드러내셨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16절,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는. 자, 결국은 뭐예요? 형제들의 궁핍함을 공급하고 배려해주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돌아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주일 우리 설교에서 다루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 간의 헤세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헤세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 이 말라기서는 나중에 신약 성경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했나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어쨌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에서는 너는 내가 싫어해 미워해 이런 감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사랑하니까 에서에게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에돔 족속을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요한 1서와 같이 그리고 헤세드와 같이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죠. 언약 공동체가 생기죠. 에서는 언약 바깥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 의미에서 에서는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자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그 의미를 히브리적 의미로는 사랑하고 미워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헤세드는 뭐예요? 제가 공교롭게도 2주 전입니까? 그때부터 계속 성도 간의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성도들의 헤세드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의 궁핍함. 그뿐 아니라 성도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의 가족부터.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가족한테 못하는 분들 많죠. 예를 들면 뭐 가족 모임을 하든지 뭐 설날이다 추석 되면은 막 바깥에서는 호인인데 가족 안에서는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요? 너희가 먼저 긍휼을 베풀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디모데전서입니까? 어쨌든 바울 서신을 보면 뭐예요? 너희들이 친족을 먼저 돌보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가족부터, 그리고 성도들부터 뭐예요? 챙기고 궁핍함을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실천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 그게 뭡니까? 성도들 간의 헤세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헤세드가 없는 자는 누굽니까? 불신자의 특징이 헤세드가 없어요. 자기가 은혜를 입어도 3일 지나면 까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부터 이하 쭉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았던 큰 은혜를 내가 안 까먹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네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 얘기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하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재물을 드려도 내 옆에 정말 힘든 성도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외시하고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를 마치 요셉과의 약속을 3일 만에 잊어버린 이 사람이나 성도가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는 자나 같단 말이죠. 성도님들, 특별히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만이 아니고 정말. 그리고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이러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의 기준은 나란 말이죠. 그죠? 성도님들, 만석군도 천석군보다 만석군이 더 많은 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가 더 많아요? 빚도 더 많아요. 이거 다 해결하고 해줘야죠. 영원히 못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이 헤세드도 잘 지켜서 주 안에서 언약적 충성심,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신실함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님들과 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 안에서 성도의 헤세드, 성도가 행해야 할 중요한 또 실천 원리, 교회적 원리에 대해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아노라, 주님의 은혜를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자를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외치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각자가 되도록 성도의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